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은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에 오는 길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냥 요즘 좀 우울하기도 해서 기분 전환 좀 할 겸 해서 다른 길로 오는 도중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양쪽에 노란색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 개나리들이 도로 양쪽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봄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겨울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웃나라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불안과 공포는 더 커져갔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상숭배의 종교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2장에서는 부정부패의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더 암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서 3장은 미가의 두 번째 설경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하면 그 문제를 먼저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 3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단어인 정의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로 해석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의 뜻은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의 판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된 죄의 법의 집행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란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시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바로 앞의 문장입니다. 선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나 쟤 싫어, 나 이거 싫어, 이게 아닙니다.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증오하고 그러한 행동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기뻐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할 만큼 악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는 것은 자녀를 빼앗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미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양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양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양고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양을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지도자들이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가꾸어야, 잘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희생시켜 버렸다는 것이 2절과 3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수르의 그 위협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때가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언젠가 온다는 것을 알지만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지금 그들은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때가 오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더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뒤에 더 무서운 말씀이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읽을 5절부터 8절은 종교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유혹하는 선지자. 유혹하는 선지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부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똑바로 서게 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망쳐버린다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어두움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밤을 만나고 낮이 캄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는 자가 바로 유혹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가장 어떨 때 빛이 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야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을 만나고 낮이 캄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깨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다고 지금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밤을 만나고 밤에 어떠합니까? 깜깜합니다. 그런데 낮이 캄캄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하는 선지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미가가 한 말입니까? 물론 미가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고 낮이 캄캄해진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밤이 되고 낮이 캄캄해진 그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외치고 세상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우울증의 블루.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이 멈추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이럴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개나리는 아주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하얀 목련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온갖 꽃들이 이제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온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또는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판단치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곳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필요한 곳엔 소금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해보시길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나만 지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 각자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